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네. 예배 끝난 거 아닌데 잠깐만. 왜 갑자기 헤어지는 인사를 해버렸네. 네. 네.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대체한 추석 연휴 가운데 감사라는 주제로 좀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감사를 주제로 우리가 무슨 말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저 자신을 바라봤죠. 나는 최근에 좀 감사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 있어요. 있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요 몇 주 사실 제가 감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 요즘 재미없어 막 이런 말도 되게 쉽게 던졌고 실제 그래요. 진짜 재미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계획됐던 것들도 계획했던 것들, 요때만 기다렸던 이런 것들도 다 어그러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다가오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만날 수도 없고 쉽게. 그래서 뭐 굳이 뭐 내가 현재 막 감사함이 넘치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있는 척에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 주변에 그렇다면 감사를 고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를 이제 한번 떠올려 봤어요. 누가 있을까? 근데 딱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최근에 저에게 되게 감사라는 표현을 자주 얘기했던 분들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모르시겠죠? 이 얘기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두 사람 다 신체적 질병을 최근에 조금 앓게 되신 분들,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암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좀 충격이 더 그래요. 내 주변에 최근에 나한테 감사하다, 삶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막 떠올리는데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둘 다 암. 저희 교회 사람 성도들 분들이세요. 근데 또 다른 공통점 그 맞아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시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하는 그 발버둥이 저한테 포착됐었던 두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분은 수술을 이미 받으셔서 지금 항암 중에 계신데 경과가 괜찮고 좋아요. 또 한 분은 아직은 수술 전이긴 하지만 초기 단계고 전이가 없어서 아마 잘 해결되리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제3자의 이야기지 본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 과정들이 있었었겠어요. 그런 질병,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그 단어는 되게 아프게 다가오는 단어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두 분 다 이것을 계기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 방향, 의미 혹은 지금까지 놓쳤던 것,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려고 집중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재설정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말하는 게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이 없고 오히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들어해도 마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되게 역설적이더라고요. 맞죠? 말이 맞죠. 감사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조건의 문제, 내가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느냐,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뭐요? 마음의 문제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마음, 뭐 긍정적인 성격 이걸 넘어서 중심의 문제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감사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석 맞이, 감사주일 맞이 빨리 끝낼 예정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정신 딴 데 가지 마시고. 네. 본문 아주 익숙한 본문이에요. 이거는 뭐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근데 제가 좀 삐딱해서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조금 다른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네,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어렸을 뭐 어제 지난주에도 요셉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의문이었다. 왜 요셉에게 장자권을 안 주고 유다가 되느냐. 뭐 이것도 궁금했는데 이 본문도 그런 류의 하나였어요. 궁금했어요. 아니 한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기보다는 4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게 조금이라도 더 공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왜 이미 많은데 왜 거기다 더 주는가 막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설교들을 이걸 해석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냥 더 성실히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남긴 자에게 보상을 주신다라는 이런 성실성, 보답, 보상의 논리로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잘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기존의 대답은 틀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사신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 얘기는 부정합니다. 그건 시장의 논리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보상의 논리일 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지점에 궁금증을 가졌지만 오늘 본문은 나눠주는 것에 아무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4달란트니 10달란트니 이런 숫자에도 아무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이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지금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그 화가 난 이유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는 것이죠. 왜 화가 났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 화났습니까? 지금 주인이 이 1달란트를 숨겨놨다가 숨긴 것도 아니죠. 땅에 묻었다가 지금 주인이 돌아오자 꺼내놓은 이 사람에게 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게으름 혹시? 게으름? 혹시 게으름 아닌가요? 아니에요. 주인의 분노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왜 지금 비난이라기보다도 어쨌든 혼을 내고 있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나쁜 그런 주인으로 네가 믿고 있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구나. 거기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즉 돈을 감춘 행동도 이 사람이 나태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 탐욕이 여기 가득할 때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은 지금까지 주인이 자기한테 베풀었던 모든 것들 그 은혜들을 다 망각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다 망각하고 그냥 나는 종이고 당신 주인이니까 나는 피해자야. 니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왜 내 삶은 이래?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두 명의 종이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성실함 때문에?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비난받은 게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칭찬받은 것도 성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남겨진 돈을 받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인을 있는 그대로 은혜 베푸시는 분, 우리를 좋아하는 선한 주인, 그리고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 아마 그 무익한 종은 주인이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인의 선하심과 반드시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것뿐이죠. 성격이 원래 성실해서가 아니라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그 수익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주인의 돈이고 나도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해가지고 남겨둔 그 수익들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보상 논리가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시각이 각각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저 사람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1, 2, 5 혹은 1, 5, 10의 숫자 얘기가 아니라고요.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유명한 책 제목이잖아요. 이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떠올리는 것 좋기는 한데 그것도 때로는
되게 자기를 비난하게 만드는,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 되기도 해요. 더 강렬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요.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면 그분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실성이라는 캐릭터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굳건한 의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삶의 현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이 본문을 지속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많이 남겨놨다, 결과를 남긴 자가 칭찬을 받는다라는 보상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는 삶이, 우리 사는 세상의 터전의 논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늘 흔들려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은 은혜셔라고 받고 아멘하고 돌아가도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살다 보면 당연히 보상의 원리에 노출되고 그것이 나에게 강요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실한 게, 게으르고 성실함에 대해서 따지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다 성실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성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성실과 게으름을 가르는 기준도 오염됐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성실이란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리에 오래 붙어 있고 시키는 거 따박따박 잘 쳐내는 사람들, 더 오래 노동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마 이 추석 기간에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명한 만화 미생 있죠, 미생. 예, 제가 미리 정보를 드리자면 그게 다시 무료로 풀려요, 다음 웹툰에서. 그리고 시즌 2가 나온답니다. 예, 열심히 보세요. 네,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가 별거로 몇 년 전에 그 미생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 사회를 완전 강타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로도 제작된 걸 넘어서 그냥 사회가 미생이란 단어가 한 해를 뭐죠? 이렇게 한 획을 긋는 어떤 단어처럼 등장했었어요. 그런데 그 윤태우 씨가 그렇게 그 미생이라는 작품이 강타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JTBC 뉴스였던 것 같은데 거기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되게 의미 깊게 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고백해요. 이 작품이 빛을 발하기 전까지 정말 삶이 고단했던 것들을,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만화가의 삶이라는 것은 박봉의 삶이었고, 또 자기는 이제 원대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작품 구상을 하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생계가 좀 어려워지고 빚을 너무 많이 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자기를 향해서 좀 좋지 않은 시선과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듣고 인터뷰어가 물어보는 거죠. MC가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냐? 그랬더니 한 칼에 대답하더라고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고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사회에 성실이라는 기준을 갖다 대면 그 사람은 되게 게으르고 무익한 자예요. 집안을 내팽겨치는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을 견뎌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는 결국 끝끝내 그 자리를 버텨냈고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성공에 집중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 번도 내가 선택한 이 길을 후회한 적이 없다라는 그 말. 그러니까 그는 결과적 성공 이전에 이미 그 삶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건 미생이 각광받자 전국에서 쏟아졌던 그런 찬사들, 그런 어떤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이걸 이제 사회자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듣고 뭐 이렇게 대답하면서 네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저게 겸손인지 교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듣고 있어요. 근데 단 한 번 그 사람이 되게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기쁜 듯한 표정을 짓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인터뷰 말미에 또 다른 계획이 없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표정이 바뀌면서 눈빛이 바뀌면서 자기가 사실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실의 의미라는 것은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 많이 노동하는 것, 그게 성실함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해서 그것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성실에 대한 답변이 될 거예요. 반대로 게으름의 의미는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요, 다시요, 뭐라고요?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많은 수치를 남겼는가,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성경은요, 목적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답변이 너에게 있어? 그것에 준해서 오늘을 살고 있어? 이거예요. 만약에 숫자의 이야기, 양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자든 성실한 자든, 세상이 게으르다고 평가하던 자든 성실하다고 평가하던 자든 결국은 그 인생에 감사란 없습니다. 계속 투덜함만 있을 뿐이죠. 계속 감사 따위는 발생하지 않아요. 뭐 간혹 이렇게 얻어지는 숫자, 성취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주인은 나머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23절, 우리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네, 와서,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나서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라고 얘기하고, 개역 개정으로는 잔치에 참여해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뭐 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천국을 떠올리시면 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러나 천국 가는구나를 넘어서 한 번 더 생각할 지점이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원래 종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은 참여자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놀고 먹고 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자격이, 조건이, 존재가 바뀌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뭐가 된다? 자유자이자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백성. 이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종이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수익을 낸다고 해서 자유를 주는 주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 종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이 나를 지금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줬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것뿐이에요. 혼날까 봐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죠. 단지 내 소유의 종이 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늘려왔을 뿐인데 왜 자유를 줍니까? 더 빨아먹을 생각해야죠. 호구 잡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주인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답을 해왔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자유를 주는 거.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구나. 나랑 같이 늘 대화하고 누리고 살 자격이 있구나. 여러분, 그분은 다른 주인들과 달리 온전히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라는 부분. 네, 감사하죠. 건강하니까 여기까지도 뛰어오고. 네. 네. 여러분, 그리고 잔치에선 돈이 필요하지 않죠. 뭐 왜 4달란트야, 왜 10달란트야라고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종으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의 것이고, 더 나아가 잔치에, 영원히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이 잔치는 중단 없는 잔치잖아요. 거기에선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누리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를 거기로 불러주셨다는 것. 근데 어떤 분이요? 다른 주인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주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주인과는 전혀 다른 유일한 주인이시자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주인이요. 이것을 우리가 중심에 둔다면 아까 맨 처음에 고백했던 그런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다른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종살이를 잘 견디는 법, 마인드 컨트롤로 종놀이 잘하는 법, 받아들이는 법. 아니죠. 종됨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똑같습니다.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성취 가운데 기뻐하다가 대부분의 삶은 그냥 평이하고 불평과 더 나아가서 우울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의미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의 목적이 주어졌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라는 부분에, 나의 주인이자 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듯 주인이 멀리 떠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얘기만 남기고 갔어. 언제 온다고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온갖 부조리를 직면하는데 그 돈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됩니까? 주인도 없는데 그거 뜯어먹으려고 하이에나 떼처럼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들만 크득한데, 온갖 부조리를 직면함 가운데 그 영적인 피곤함에 쩌들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나 하나 좀 이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어? 뭐 이런 어떤 딜레마. 이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동일해요. 대답은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그 확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때로는 열매 없는 나의 삶을 그래도 감사함을 토로하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갈 것이고, 여전히 목적지를 바라보게 할 것이고,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성실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불러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의 주인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천박한 의식을 우리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고 나를 부르신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 두고 계신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갈 때 없던 감사가 생기고 훗날에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리하여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우리 삶의 감사가 터져 나오길 바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유, 끄떡여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누군가 10분이나 설교를 더 하더라 라는 얘기를 막 하고 다닌다고 저한테 첩보가 들어왔어요. 죄인은 회개하세요.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오늘은 5분만 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5분만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시장 논리나 보상의 논리 가운데 젖어 있다면 감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허황되게 너무 뭔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정화의 과정과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의 결과물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안 돼요. 우리 삶이 너무 번잡해요. 매일에 그런 자신의 정화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일기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그거 하면서 정리도 되고 정화를 하겠죠. 어떤 분은 감사의 일기를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적고. 근데 꼭 적으면 좋긴 하지만 꼭 안 적으셔도 돼요. 말로라도 좀 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털으셔도 되고, 아니면 신앙적으로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말을 통해서 털어도 좋죠. 저 요즘에 아내랑 같이 산책을 많이 해요. 저녁에.
왜냐하면 저녁에 양육이나 신방을 이렇게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저녁에 시간이 좀 돼가지고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되게 많은 대화를 오고 가요. 물론 주로 아내가 주로 1시간 동안 많이 입을 터는데, 예, 저는 처음에 그냥 좀 운동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아침에도 운동을 하니까 그러려고 갔는데 1시간 동안 입을 털고 나시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속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네. 너무 행복해 보이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걸어 다녀요. 주로 한 50분 이렇게 들어요. 예. 하지만 저도 제 얘기를 하게 되죠. 좋더라고. 나도 원래 이렇게 막 말하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나도 언제 이렇게 대꾸를 하다 보니까 나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죠. 저의 감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 좋더라고요. 특히나 또 신앙 안에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산책하라가 아니라 산책도 좋아요.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글로 정리하든 말로 털든 그런 자리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디 아침에 시작할 때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하루의 내 삶을 해석할 잣대를 나한테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를 살고 나서 대화 혹은 정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을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세상에는 도무지 감사를 떠올릴 수 없을 조건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종의 신 지금 본문에 나온 종의 신분 최소한 먹고 잘 국리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얀마 사태와 같은 그런 곳에서 발생한 난민들은 얘기가 달라요. 정말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거기에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잠시나마 감사를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님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삶의 의미가 살아갈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도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일을 돌봐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누군가의 삶에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 수많은 시도들이 당신의 삶에도 분명히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계발서에서도요. 자기 수입의 5%를 나누라고 해요. 왜? 그게 자신의 심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평판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라는 이 의미에서 헌금 얘기도 아니고 그냥 기부하라고요. 그 얘기 왜 하냐면 아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각박해도 뭔가를 나눌 때 얻게 되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구나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옛날부터 하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디 나누는데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곡백과가 있고 추수의 결실의 시절,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코로나 블루로 가득한 이 시절,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감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말 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고백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